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요한복음 5장의 사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왜 나머지 병자들은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도우미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추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믿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머리로는 우리 누구나 다 답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또 나의 약점이나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또 매달리게 되고, 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막혀 있는 분들이 있죠.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풀려질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절망하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죄송합니다만 가능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탄하게 살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는 세상이 그처럼 고통스럽고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찬송가 43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중한 죄짐을 벗었을 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은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의 본질인데요. 안식일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안식일과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자책 제목만을 놓고 보면 이제 설교를 듣지 않고 제목만을 놓고 저를 이제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이다. 그리고 비판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이제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정식 명칭이죠. 그 소속 목사는 아니고요. 또 주일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만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들은 여전히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에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주일은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고 심지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건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을 이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제가 좀 조사해 왔습니다. 불변설, 전이설, 무관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불변설은 절대로 안식일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아니냐. 이 10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불변설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불변설 말고 그 반대에 무관설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런 관련 없다. 주일을 지키든 뭐 토요일을 지키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죠. 가톨릭이 이 입장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중간에 전이설을 취하는데요.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전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전이설입니다. 분명 10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일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10계명이 나오는 구약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한번 표를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이제 10계명이 기록된 성경 본문인데요. 이 출애굽기 본문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본문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부분은 이제 내용이 길어서 쓰진 않았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이나 모두 다 쉬어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로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앞부분과 다른 게 뭐냐면 창조의 과정 속의 쉼이었다면 신명기는 구원하신 그날 우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해방을 받았던 그날을 안식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봐도 이 안식일의 의미가 쉼, 창조의 과정 속의 쉼의 의미도 있지만 구원하신 그날을 또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중에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말도 쓰고 뭐 주일이라는 말도 이제 혼용해서 쓸 텐데 이제 같은 의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은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특별히 안식일이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죠? 병 고친 사람, 저 사람 병이 어떻게 나았지? 어떻게 일어나 걷고 있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고 있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알아본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 사람이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축하해주고 기뻐하기는커녕 너 지금 잘못했어, 너 지금 죄를 지었어, 안식일인데 아무리 병이 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리를 듣고 걸어갈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일을 어긴다는 게 이 유대 사회에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 고친 사람이 자기가 나를 낫게 한 사람, 나를 고쳐준 사람이 걸어가라서 난 걸어간 거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라고 추궁을 합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누가 고쳐준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도 몰라요. 지금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자리를 들고 안식일을 어겨가며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이 후에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침받은 사람을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서 지금 나음을 기다렸던 38년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분은 이걸 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법을 어긴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감사의 고백은 없고 내가 안식일법을 어긴 행위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큰 해를 미칠까 봐 이건 저 사람 탓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의 행동이 매우 괘씸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걸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했던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은혜보다 율법이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곳은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교리나 신학이나 어떤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더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비난하고 이제 분열되는 모습들이 참 많은데요. 은혜보다 율법이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지금 이렇게 안식일 관련 논쟁을 예수님이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안식일법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 엄밀히 따져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려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안식일에 쏟아놓습니다. 일주일에 구별된 하루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정말 6일간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그날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최고의 만찬을 즐기고 온 마음을 다해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정신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처럼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이날을 기다립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일날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전날 목욕 재개를 하시고 헌금을 다리미지로 다리시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했던 그런 전통이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였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결국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죠. 온라인으로 예배가 바뀌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선 지금 어떠합니까? 씻기는 하셨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계시는지, 그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의 참된 정신, 그 본질의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쉼, 회복, 또 구원에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로 보면 이제 편안할 안자를 쓰고 이제 호흡, 숨, 식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고르게 한다, 숨을 편안하게 쉰다, 이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쉰다는 것,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인데요. 최근에 제가 모 회사에 밴드라는 걸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잘 때 차고 자면 수면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고 나면 다음 날 보면 내 수면 시간이 어땠는지 이걸 이제 체크해 주더라고요. 보면서 나 깊은 수면을 취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그렇게 했더니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꾸 너는 잠을 잘 못 잤어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가뜩이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개운하지가 않은데 얘가 확실히 알려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는 잘 때 안 자고 잡니다. 이게 편안하려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장비를 이용했는데 이 장비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과감히 이제 내려놨는데, 우리에게 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안식을 누리기 어려운, 끊임없이 무언가 생각하고 일하고 움직여야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내가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도 쉬어라,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쉼은 너 혼자만이 아니고 내 아들, 딸, 내 가족들, 종들, 가축, 나그네 모든 것들은 다 쉬어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쉬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그리스나 이제 바벨론 문화에 따르면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일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들은 쉬고 사람을 일을 부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평생 쉼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쉬어라, 모두 다 쉬어야 한다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다른 여타 이방인의 신들과 달리 종처럼 일하도록 만들지 않고 쉼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 거거든요. 왜 그랬냐? 신과 인간이 차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한다라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너희는 쉼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쉼의 명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바쁘게 살아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누군가 비교를 하다 보니
이 사회가 이 정도 소득 수준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내가 최소한 중산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걸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내게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나도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쉼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광성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요즘도 이제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바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다 주시고, 아유, 바쁘신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표현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목사님이 바빠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한국 사람들에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쁘다라고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이 뭔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바쁘다, 그래서 대우해 드리려고 아이고 바쁘다, 바쁘신데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능력이 있고 뭔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냥 한가롭게 있는 걸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가롭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망하다 망자와 마음심자라는 한자를 놓고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놓고 보면 잊을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바쁘다라는 망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바쁘면 그래서 잊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면 잊어버리는데 뭘 잊어버리냐? 인생의 중요한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문제들, 그 문제들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쉼을 가져야 하는데 쉼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다시 깨닫는 날이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우리 삶의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 규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해방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해라, 해방의 날로 기쁨의 날로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에 갇혀 있었던 사람을 굳이 안식일 날 고치신 거예요. 38년 동안 아픈 사람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고 내일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 날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의 참 의미는 병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죄에서부터 너를 해방한 날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 날,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이 위협을 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셨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완성된 날,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도 기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일이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58장 13절 14절 화면에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성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날을 존귀하게 여겨서 사사로운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겁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려지는 게 사모되어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기쁨,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율법을 가지고 너 왜 이거 하지 않았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거밖에 못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날이 아님, 모여서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이걸 우월하는, 드러내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날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날도 아닙니다. 봉사도 사역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꾸려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주일날 와서 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녹초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일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이곳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고 한 공동체 된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가고 그 본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 CBS에서 만든 이제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 이런 이제 요약된 건데요. 최근에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께서 주일 성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내용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성도님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4월 달에 우리 배종원 전도사님께서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 카이로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대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설명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 그냥 크로노스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에 11시부터 12시 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안식일, 예배 시간 이렇게 구별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분주하게 살아가더라도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라고 구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꼭 주일이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누가 했는데 그분은 주일일 필요는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주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면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분명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만 그날이 꼭 주일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 제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런 논쟁은 핵심은 아닙니다. 그날을 꼭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는 것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방역당국이나 의료진들이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 주일을 지키라고 해서 그걸 어기면 안 돼, 주일 성수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그리심 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온 이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예배라고,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까 박신혜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게 토요일이든 주일은 그날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인간의 날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이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그 모든 주님의 날 중에 내가 하루를,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11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따로 구별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쉬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지난 3개월간 여러분들은 어떤 날로 주일을 지키셨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까? 주일날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하게 지키셨습니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주일을 성수하신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보셨나요? 만약 우리가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와 가치, 의미를 발견하고 또 다른 생명의 회복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셨다면 여러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신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높은 뜻 우신교회 영상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네 라는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늦어져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빨리 교회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날 어떤 정해진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참 쉼을 누렸던가,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가, 즐거워했던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준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살아있는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자.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모든 날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 않고 잠시 멈추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의 아침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시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런 삶이 없이 그저 요 시간만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매 순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갑시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고되고 지치고 때로 눈물 나고 괴로울지라도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이 시간을 지내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사실 너무 마음이 갈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 목회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있을까?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개념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아요. 여전히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오늘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목회 방향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욱 확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고 제 안에 좀 그런 게 있죠. 뭔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목회 트렌드를 준비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라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상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평생을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것이 멈추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 쉼과 회복,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공간 속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참 기쁨, 그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갇혀 구원의 기쁜 사건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외형에 갇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복잡하고 힘겨워도 주님 안에서 안식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